오늘 제목은요, 출애굽기 6번째 시간인데 바로 앞에 서면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지난 금요일 날로 1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초장에 다 이길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 전쟁인데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전쟁마다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싸웠느냐?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으면 청일전쟁입니다. 어디에서 싸웠느냐? 그 장소에 따라서 걸프만 전쟁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무기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칼과 칼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칼과 조총으로 싸운 임진왜란도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쓰면 핵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전쟁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호황을 누린 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장악한 거예요.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역도 전쟁이에요. 경제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집트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 바로의 그 치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건설 노동자로 나가서 일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배워나가는 이 본문이 책 제목이 타이틀이 뭐죠? 출애굽기죠. 엑소더스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붙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못 가게 붙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살펴봅니다. 이 5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나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전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의 권력은요, 그 당시에 지구 3분의 1을 다스리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서고 났더니 그들이 알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 서보면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의 핵심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아주 단순해요. 강력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지금 네가 탄압하고 있는 그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너에게는 노예일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대단한 노동력으로만 보이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니까 왜 교회 왔는데 평안을 얘기하지 왜 무섭게 그런 얘기하냐,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의 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이 기존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그 외항선 해운 회사에서 사람을 하나 뽑기로 했습니다. 선박 통신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하는 날 그 복도에, 회사 사무실 복도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대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직원이 들어갑니다. 그 복도, 불빛도 그렇게 환하지 않은 그 복도에 스피커가 켜져 있는 것 같은 그 그런 잡음만 나오는 거예요. 조금 지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들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노크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 밝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의 순서가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모두 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직 면접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직원이 말해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모르스 부호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모르스 부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에서 어떠한 위험을 당하든 어디로 연락을 하든 모르스 부호로 연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못 들으셨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그분은, 이 신호를 듣는 분은 어서 들어와서 면접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분은 가장 먼저 들어와서 면접을 마쳤고 우리는 그분을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때로는 나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일,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겠거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해도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의 현상보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믿음이 더 빨리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핵심을 먼저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사탄의 힘은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냐? 여러분, 노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평생 노예 쫓아다닙니까? 노예 잡으려고? 안 그래요. 잊어버려요. 처음에 발악은 하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종종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러한 소식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10년 전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납치를 당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전단지를 가지고 동네에 뿌리며 전국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 아닙니까? 사탄에게 우리는 그저 이용할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범한 그 시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의 수많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 시작하셨습니까? 아직도 나는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죄의 노예로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사탄도 이제는 점점 교활해집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믿어? 그러면 죽여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방법도 바꿔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핍박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 이곳에 몇 분 계신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게 있다고 말합니다. 술을 안 먹으면 일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회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 부장님 마음만 오늘도 회식하는 날 정하면 그날이 회식이라잖아요. 근데 회식을 하면 꼭 술을 먹어야 되는 게 한국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처녀가 믿지 않는 남자랑 또 시댁 살림을 합니다. 처음에 그냥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지 않는 부모들은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집안에 두 귀신을 섬겼더니 저런 일이 생기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회사에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의 유형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순신 스타일의 크리스찬 유형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요즘 이런 크리스찬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햄릿 크리스찬도 있어요. 죽이느냐 살리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잘 노는 부장님을 어디서 만나요? 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아니, 부장님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니, 자네도 예수 믿었나? 여러분, 우리는요, 숨기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숨기고 살지 마세요. 영적 전쟁의 양상만 알아도 우리는 숨기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양상,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분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나는 여호와 누군지 몰라. 사실은요, 이 말은 바로의 고백이에요.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가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까?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사복음서에 유독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 이 맹인들의 눈을 고쳐준 그 일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했거든요. 믿음이 필요했거든요. 그들이 믿음을 소유하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로 기억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3절 64절의 설교를 제가 새벽에 전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눈을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그 본문의 핵심은요, 눈이 가려워진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고도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병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세주를 발견한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눈이 가려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혼미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눈은 떴지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신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발견 못했더니 그 갈급한 영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2020년에 한국의 역술인협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의 무속인, 이 무당, 점쟁이, 하다못해 타로, 점 보는 거, 궁합,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급격히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급격히 이 숫자가 올라가는데 제가 2020년 자료로 보니까 지금 100만 명이에요.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들에게 오고 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영화 잘 만들죠?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해요. 대한민국 영화 시장이 몇 조 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은 2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불신자들이 지금 가서 물어보고 궁합이 어떻게 되고 올해 점이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보는데 4조 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온전히 찾아야 될 걸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은 어떤 양상이냐? 핍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할수록 핍박이 있어요. 6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그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대표를 뽑았겠죠? 그래서 하루에 벽돌을 몇 개 만드느냐,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푸라기를 주지 마라. 진흙을 굽는데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더 견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핍박이 오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바로 알죠. 핍박이 오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요즘은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요,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유혹이 와요. 달달한 게 와요. 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황금 같은 주말에 왜 교회 가서 지내냐? 우리랑 놀러 가자.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날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승진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야, 성공한 다음에 교회 가서 봉사해. 뭐 지금부터 하냐? 나중에 하면 더 좋아할 거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6일은 누구의 날? 나의 날. 주일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6일도 하나님 날이고요. 주일도 하나님 날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개인이 하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는 어느 것 하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조차도 거룩한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일, 밖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일, 거룩한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6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날은 약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모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못하게 유혹하는 거죠. 바쁘잖아, 하지 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 있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군사로 나간 사람이 당당하게 서 있어야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굳건히 서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핍박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이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양상은 어떠한 것이냐?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바로가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심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과 모세가 지금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은 안 했지만 우리의 역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일제 36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서 누군가 만주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동네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누군가가 독립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신고하게 하는 거예요. 잡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서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존재는 그것을 비난하게 하고 서로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를 갔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얘네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오래 가겠어? 우리도 옛날에 다 저런 거 해봤어. 좀 하다가 말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밥을 사주고 애들을 더 격려해서 그래 너희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역사에 새로운 거를 써야지, 이렇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백성에게 정말 복음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로부터도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야, 예수 좀 적당히 믿어. 좀 미치지 좀 마라. 너만 예수 믿냐? 왜 이렇게 유별을 떠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예수를 너무나 매너 있게 믿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평생을 사는데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사람은 정말 미쳤어 라는 소리조차 못 들어본다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믿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세요. 남들이 그렇게 미워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욕먹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받는 욕이라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핍박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요,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비난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삼자대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통하다, 안 됐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했듯이 하면 돼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모든 원통함은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알았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 루리가 아멘을 하네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패턴, 사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 패턴은 뭐예요?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욕할 일이 있으면 욕하고, 짜증낼 일이 있으면 짜증내는 게 우리의 패턴이었잖아요. 그런데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느끼는 순간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쟤 왜 저래? 변했네? 패턴이 바뀌었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턴을 깨세요. 육적인 패턴을 깨세요.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육신의 습관을 깨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앞에 서보면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하면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종으로 사십시오. 피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시면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놀기 딱 알맞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도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싸워나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